본질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빙이죠, 빙. 어떤 도잉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빙, 이 존재가 달라진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이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주일 교회에 가는 사람 정도로 이제 세상은 기독교인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여기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여기서 또 일반적으로 있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가는 출석하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하면 리얼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일요일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이제 참되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조금 이제 그 구분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했을 때 성경은 그 기독교인을 교회에 출석한다는 정도로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로도 이제 기독교인으로 성경은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어지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외형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넘어서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기독교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거듭난다. 기독교인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듭난다는 게 뭔가 있을 때에 이 거듭남은 과거에는 우리의 우리의 본질이죠. 본질. 우리의 존재, 존재가 일이 하나 예를 들면 일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그 본질이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오늘 그 글에서 기독교인은 이 본질적으로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이란 거예요. 본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특이한 무언가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인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 특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상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란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보시기에 본인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철저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 구별된 그 성격이죠. 그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큰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생리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생리적인 관점이 어떤 거예요? 생리적인 관점은 타고난 성향이죠. 타고난.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전혀 독특하고 한 이 별개의 사람이란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바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소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독특한 별개의 사람이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응에 태어났고 똑같은 눈, 코, 입을 달고 있고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세상에 돈 벌고 살아가는데 뭐가 다른가? 이게 뭐 어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특별성이죠. 이 특유성, 특별하고 특유한 점이 이제 이중적인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이 특유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우리가 흔히 구별하는 것은 내가 1개월 교회에 가느냐, 내가 주님을 또는 세례를 받았느냐, 모태신앙이냐, 또는 이 주님을 이해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서 우리가 본다면 그런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진리란 것입니다. 이 특유성인데, 이 특유성에 대해서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개정역에는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같이 아니하느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란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는 모든 자연인도 다 똑같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 특별성이죠. 특유한 이상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내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오리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를 가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은 원초적 정의에 의하면 사회에서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을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듭나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살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관점에서.
나를 그 죄를 살피게 되어 있고 이 죄를 죽이는 것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모든 자연인은 똑같이 미워하잖아요. 이게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래요. 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누가 나에게 욕하면 똑같이 욕을 하지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서는 욕을 못해도 뒤에서는 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 넌크리스찬 자연인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이들보다 훨씬 더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거듭나고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전에는 그러한 죄를 살필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러한 누군가를 나를 미워할 때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나도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자연인은 이 부분에 제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살피고 아파하고 분투하고 밀어내는 동력 이 자체가 전혀 이런 필터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그런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올라오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필터링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필터링이 이제 자연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을 흘러 보낼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은 거듭나게 돼서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이런 필터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필터링이 이제 죄가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냥 필터링이 없이 이 부분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에 걸리게 돼요. 그름종이에. 이런 오물들이 그름종이에 걸리게 되는데 이 그름종이에서 내게 미움해.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데 분투하게 되고 이 미움을 흘려 죽이죠. 이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가 나오는데 형제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거기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 사람을 향해서 동정과 또 긍휼이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미워 죽겠는데 뭘 그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흘러가요. 그를 향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뭔가를 하나 더 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미움이 죽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을 자연인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에게서는 이게 자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내추럴맨 그대로 자연스러운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러한 예를 들면 미움이나 이 부분들을 그대로 분출하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터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의 관점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이 계룡산에서 한 20년간 돌을 닦으면 절이 되려나? 수도원에 가서 좀 수도를 닦으면 저렇게 되려나? 금식 40일을 몇 번씩 하면 저렇게 되려나? 아무리 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이 어떻게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내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확 일어나고 막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대경실세갈 경험이다라는 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신기한 일이죠.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경실세갈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일관에서 반복되고 있거니와 우리 주님의 정의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인가 발견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이 또 분노와 미움이, 탐욕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부분들을 이제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라고 소원하고 또 바라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가 너무 싫어지는, 미워지는 지점이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내가 안 지을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자연인은 죄가 악성 전에는 이 죄까지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죄로 생각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탐욕을 채우기에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각성이 들어오면 이게 죄구나, 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내가 인간이 할 수 없구나, 이거는 를 깨닫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뭔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이게 거듭남이라고 해요. 아노텐,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래서 헬라어로 아노텐, 위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뭔가가 능력이 들어와야지만 이 죄를 깨닫고 찾아내고 이제는 분투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밀어내고 죽여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서 이 부분이 성경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듯이 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걸 가능케 하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래서 이게 큰 은혜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누군가가 정말 미워, 또 내 안에 거짓말, 내 탐욕, 욕심이 막 일어나게 될 때 이거 죄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의식이 생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처음에 임하지 않으면 죄 자체를 이제 내가 죄를 통해서 내 탐욕을 채워가니까 죄를 사랑하게 되죠. 이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가 이거 죄라고 했는데 라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진리 가운데 밀어붙이셔갖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죄를 미워하고 싫어지니까 안 짓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계에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 단계,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사람이 할 수 없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이제 내가 그토록 늘 불가능했던 그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해결. 그래서 이 부분이 천국 가게 할 때 완벽하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의 죄의 수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수렁 옆에서 빠져서 늘 허우적거리던 내가 쑥 빠져나와 있다. 나와서 이 발은 여전히 거기 좀 적시고 있지만 쑥 빠져나와서 내가 몸을 다 움직이는 이런 자유함,
죄로부터 해방감, 요걸 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그래 이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신기한 어떤 그런 능력, 병 고치고 뭐 희한한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연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의 역량이나 능력, 뭐 하는 일반 은총이죠. 그런 이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지성의 능력을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의 거룩, 죄의 관점에서 한 말이라는 것인데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최고의 수준에 있을 때의 자연인보다 위에 있고 자연인을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항상 최고의 수준에 있을 때의 자연인은 이 자연인이 일반 은총 가운데 본인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도덕과 윤리죠. 그런 철저하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그 최고 수준에 있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두도성이란 큰 두꺼운 책을 지었잖아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자연인은 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 법 가운데 도덕과 윤리, 어떤 면에서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이제 가하는 어떤 뭐 형벌이 없는 그 수준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의 뭐 도덕과 윤리를 이제 지키는 사람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 일반 자연인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지키는 법은 어쩔 수 없이 외형적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짓, 위선, 불만, 불평, 미움, 분노 내 마음에서 잡아내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인들이 이 세상에 법에 지배당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법에 지배당하는 이들의 삶 자체는 차원이 다른, 초월해 있다는 이 부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덕 표준과 행동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선생이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이상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철저했죠.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기에 철저하게 애를 썼던 분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이들보다 더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들이 행하는 그런 외형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또 종교적인 또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 죄까지도 살펴보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될 때 자연인은 세상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해서 욕이 나왔다. 뭔가를 했다. 대응을 했다. 그러면 나 죄를 지었다. 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그런 이제 모습이죠. 거기에 어떤 찔림이 있고 또 미안함을 가지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성경 말하는 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상을 초월하고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욕을 퍼붓기 하고 어떤 그에 대해 미움을 발산하기 그 전에 내 마음에 그 사람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그때부터 이제 감지가 되는 필터링에 감지가 되죠. 아, 이게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때로는 기독교인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디플레이션 침체에 있을 때, 좀 약해져 있을 때는 때로는 이 죄욕이 와서 내가 이런 죄가 미움을 보면서도 이 미움이 이렇게 올라와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연약한 양이라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미움,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가 이제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지를 하니까 이 부분이 감지가 안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도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서 정말 그를 향한 긍휼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그런가를 도울 때에 이런 참된 내 마음의 긍휼과 아픔 없이 그를 향해서 단순히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내세우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행하는가 하는 차이는 전혀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로이 존스가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매우 도덕적이며 극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정말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 주변 곳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때로는 야 저분이 거듭난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곧 보정서요. 보정서란 말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고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슨 사람도 당시 영국에도 본인이 사역하면서 상가도 많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뜻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뜻하지 못한 일, 뒤로 음성적으로 뭐 어떻게 나쁘게 하거나 뭐 이런 탈세를 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온통 경멸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온통 그렇게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저게 말이 돼? No 라고 오히려 경멸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영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문자 지휘로 쓴 일이 있던 고 몰리경에 대해서 누군가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그 양심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몰리경이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시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God의 G가 대문자로 쓰는데 그 G를 소문자로 쓰던 몰리경. 그러니까 신들이란 거예요. 나는 모든 신을 다 믿는다라는 부분인데 다신론자죠. 이 양반이 너무나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정의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최선의 자연인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리경이 할 수 없다. 도덕적이고 바르고 말이 꼭 고정서인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 이상 나아가 그 이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뛰어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된 사람이며 가장 악한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최선 최고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 다르다. 이런 게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도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될 때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들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외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역량을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 일반 자연인은 원수를 미워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악을 행하고, 나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주하는 것이 자연인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이 내 안에 죄로 감지되기 때문에 이 거룩의 필터에서 이 죄를 계속 찾아내게 한다고. 그래서 이 말이듯이 이런 역량을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분투. 이게 올라오는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 부분들이 감지가 되니까 이런 죄와 이제 분투하고 이런 죄를 죽여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수인데도 내가 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흘려 보내야지. 이 죄예요. 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 악을 행하면 안 되지. 분투하는 거예요. 이런 죄니까.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내 자존심을 벅벅 긁어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오히려 자연일이었으면 저주했게. 저주하고 뒤로 돌아서 집에 가서 집 인형 만들어서 반을 찌르고 있을 텐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하게 주시고 저도 거듭나게 주옵소서.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은 자연인과 전혀 다른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바라보게 될 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도대체 저게 뭔가? 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특유성의 제2면은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양이다, 양. 양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하심이 perfection, 완전함. 그런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것인데, 이 완전함은, 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 뭔가 하면 죄가 없는 상태예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와 구약에서 신약에서 베드로서에서도 똑같이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죄악된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망은 죄를 안 짓는 온전함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나도 그 온전한 거룩이 추구하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가혹한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 존스도 알아요. 참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아가기에는 가혹하다는, 이 가혹한 세상이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혹하느냐 하면 내가 이 죄의 거룩의 필터링이 없다면 내가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똑같이 누군가 한 대 때리면 갚아주고, 한번 욕하면 또 나도 욕해주고, 이 살아가면 가혹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거듭나서 거룩의 필터링이 생기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얼마나. 때로는 아이고 저 바보 같네 라고 보지 않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가혹하다. 로이 존스 목사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이건 아니에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라고 내가 결심하고 의지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빛이 아닌데 빛처럼 살고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살 수 있지는 않아요. 내가 양이 아닌데 양처럼 살 수는 없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가혹한 이 세상, 참 가혹하죠. 여러분 지난주 안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죄도 바라보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 죄성에 가득한 사람들의 그 아우성, 그 외침, 그 괴롭힘 속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특징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드러내야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러내게 돼 있다. 하나님 특징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 수가 없는데도 살라고 하면 그걸 보고 종교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쥐어짜거든요. 마른 행주 그냥 또 쥐어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 나와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해보지만 불가능해. 근데 내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쥐어짜이는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뭐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제서는 내가 포기를 하죠. 이제는 한 기로 흘려버리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건 뭐 성화돼 가고 있으니까 전혀 내가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여전 세상에서는 똑같죠.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이제 달라진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살며 그의 본을 따르고 그의 모범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걸어가신 그 모습, 그 인격이 양에게는 양의 빙에서 그 두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과 다를 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을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란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참 그리스도에 맞는가? 했을 때 이 질문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내게 생리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태어났을 때 내 자연인의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자연인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의 생활에 비기독교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이 아닌 크리스찬들과는 다른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 특이한 것. 과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거룩의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자연인의 생리적 관점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죄가 보인다. 죄가. 이 죄가 보이네. 죄가 감지되고 그리고 이 죄와 내가 투쟁하고 있는가, 분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죄의 지배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에게서 내가 이 죄를 밀어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특별하고 특이한 것. 생리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란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 신기함이 있어. 신기함. 미스테리함이 내게 있어.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 신기해요.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신기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지금 이러한 지점에서 요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 죄죠.
아파하고 이 죄 때문에 이 분투하고 이 죄를 밀어내는 삶이 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고 곧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바르고 곧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란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고 곧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마호메트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죠.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이 알라 신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알라,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의 행동은 극히 윤리적이다. 바르고 곧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곧게 행동한다. 그들은 윤리법전, 코란이죠.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지킵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극히 윤리적이며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단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위치가 너무나 애매한 지점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바르고 도덕적 윤리적 사네요. 잘 살아가네요. 당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이 없는 오늘날 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거듭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I'm a sinner, still. 여전히 still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나는 everyday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거죠.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느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그 죄를 나도 싫어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 죄를 죽여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디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비판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이 워낙 바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삶이 바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삶적으로 비판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외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들은. 그들은 지금도 자기네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특징은 바로 다음의 자질이라고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질을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 이거예요. 이 부분 하나에 여러분에게서 물어봐야 될 정말 중요한 물음인데, 나의 활동을 검토하며 나의 생활을 세밀히 살펴볼 때
평범한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나는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의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나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 생명 가운데 주시는 그 힘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셔서 그 죄와 찾아내고 분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내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내게 이 특유한 성격, 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이란 게 이런 차원이라는 것.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원리는 첫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인이 이 특유성과 특별한 자질을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전체 생활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까닭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새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새로운 피조물, 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에서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은 자연인과 달라서 생각에 있어서도 자연인을 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생각에 있어서도 자연인을 넘어서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예를 들어 법과 도덕과 처신에 대한 태도를 봅시다. 자연인도 법을 준수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법을 준수하는데 그 이상 넘어서지 않죠? 그 법이 기준이 되죠. 기독교인의 특징은 그가 이 문자보다도 영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인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일단 법이죠. 외형적인 법에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 비기독교인은 법의 궁극적 본질인 정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자연인은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고 기독교인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이 세상의 법에 얽매여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외형적인 법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관장하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죄를 찾아내고 죽이는 그 삶이 내게 고통이 아니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말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 부분을 그리스도인은 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연인은 죄를 행동의 관점에서 즉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이 죄가 doing이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기독교인은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음이 우리는 마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올라온 것이 이 상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긴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결국 너희는 육체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하나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라고 이제 일반적 자연인은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부분이 내게 이 죄가 올라왔으면 나는 그 부분을 죄로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와 분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기독교인은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넘어 마음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리를 듣고 여러분이 참되게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살피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이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신앙 고백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가장
큼한 은밀한 죄까지도 여러분이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와 분투하며 그 죄를 죽이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